할렐루야. 다소니 매일 묵상 요한계시록 바르게 알기 28번째 시간, 빌라델비아 교회 4번째 시간, 이기는 자의 복이란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인데요.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말씀과 순종으로 인내하며 싸우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며 이러한 교회의 복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의 묵상 마지막 시간으로 이기는 자의 복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기는 사람, 그가 누구입니까? 끝까지 견고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신앙의 순결함을 간직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처럼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이기는 자 위에 기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은 완성될 천국의 건물이 웅장해서 기둥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둥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던 날 건물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의 성령 시대가 열림으로 이제는 성도가 곧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완성될 천국의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입니다. 이것은 뒤에 계시록 묵상을 계속해 나아가다 보면 선명하게 드러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왜 건물을 비유로 쓴 것일까요? 바로 견고함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절대로 성전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전의 기둥이란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욱 재미있는 것은 이 빌라델비아가 사대처럼 주 17년의 큰 지진으로 인해 엄청난 상처를 간직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건물들이 안전한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벽이 통째로 떨어지는 일들이 다반사로 있었고 안전한 건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의 기둥이란 비유는 빌라델비아의 부서진 건물을 염두에 둔 표현이란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을 빌라델비아의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진 건물처럼 두지 않겠다는 생생한 그림인 것입니다. 이게 기둥이 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둥에 이름 셋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입니다. 기둥에 새겨진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란 의미입니다. 원래 건축물을 세울 때 기둥에 새기는 이름은 업체의 이름이나 왕의 이름, 공사 책임자의 이름을 새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인내하여 말씀을 지킨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인정된 14만 4천 명의 경우와 14장 1절에서 14만 4천 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과도 연결되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성도는 그 어떤 강진에도 꿋꿋하게 성전을 떠받드는 기둥 같은 존재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교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고 사교 모임처럼 활동이 많은 교회도 아닙니다. 지식도 많고 분별력도 있고 교회 규모도 크지만 사랑이 없는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작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노예들과 어려운 사람들만 모여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말씀을 굳게 지켜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고난의 시대를 견고함으로 이긴 교회였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꿋꿋하게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기는 교회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편해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이겨내야 합니다. 더 세상적이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세상을 닮은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우리가 이뤄야 할 교회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본질적이고 아름다운 소망에 저와 여러분이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자인 저와 여러분은 짧디 짧은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메시지를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놀라운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본질이 살아 숨쉬는 신앙자의 자세로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